미래를 생각할 때 어렴풋이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첫째 아들 온유가요, 요즘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축구 클래스에 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온유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나도 축구를 열심히 한다면 EPL에서 내가 축구 선수로 뛸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뚜렷하진 않아도 말이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아마 이런 모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막연하더라도 그런 기대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두근거림이 있고요, 설렘도 있습니다. 감동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길을 한참 걷고 있는 그 순간, 그 길 한가운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게 학교 생활일 수도 있겠고요, 연애일 수도 있겠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결혼 생활일 수도 있겠고요, 육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꿈이라고 여기던 목표일 수도 있겠죠. 막상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되고 내가 기대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까지 만났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까워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참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느낌표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음표로 바뀌는 순간이 꼭 찾아온단 말이죠. 확신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물음표가 찾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맞나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인생의 물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처음 내가 꿈꿔왔던 그 그림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껴지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은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대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죠?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떠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다뤘었는데요, 떠나 보냈다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자유롭게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와 자유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어떠한 의미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진짜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보내는 곳으로 자유롭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 갇혀진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그들의 삶은 흘러가게 될 거라고 하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인데요.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떠올릴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찾아옵니다. 아프리카 오지 미전도 종족 열방을 향해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예상된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어느 곳에 가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방학 때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낯선 나라로 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맞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고 해도 아마 우리는 그런 그림을 떠올릴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며 선교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그들의 선교의 첫걸음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4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심으로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키프로스로 갔다라고 적혀 있지 않고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라는 땅 어떤 땅이죠? 기억하세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선교지가요,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이게 지도를 보면 지중해에 탁 놓여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도 가장 익숙한 땅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마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평생토록 살았던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땅을, 그 도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의 첫걸음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그 도시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지만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고향 키프로스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키프로스예요? 하나님, 왜 저를 제 고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키프로스로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교를 떠나라고 하셨으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마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선교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대와 소망에 부푼 마음으로 발걸음을 나섰는데 막상 내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익숙한 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혹시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난해합니다. 왜요? 걔네들은요, 날 너무 잘 알아요. 내 과거의 흑역사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정말 엉망진창이고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이중적인 모습까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낯선 사람을 데리고 그들과 친구가 돼서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던 거 아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동네, 그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장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민망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어렵고 민망하고 껄끄러운,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그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 그게 너의 선교지야. 야, 너가 거기서 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곳에,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던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존심을 구겼던 그 관계 속에서, 과거에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었던 그 사람에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무 불편하죠. 너무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죠. 차라리 외부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목표 일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에 몰입하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깝고 익숙한 곳에서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통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깝지만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그곳을 선교지라 하십니다. 사실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 영역이라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쿡쿡 찌르면서 너 여기도 관심 가져야 돼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막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피어오르는 일들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삶터에 가서 일어나는 복작복작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어떠세요? 막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나요? 정말 들썩들썩할 만큼 멋진 일들,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기대하기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 어떠한 부흥,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큼의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결해야 될 관계의 문제가 거기에 있고, 내가 묻어두었던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영역들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전할 가능성을 내가 떠올리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고 익숙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곳에 영역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내 삶에 가장 가깝고 익숙한 그 영역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유럽을 향해 가는데 그 시작이 가장 가깝고 익숙했던 그들의 삶터였고 고향이었다는 그 지점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엄마가 제 나이 5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셨어요. 아랫집에 사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셔서 이제 교회를 가셨단 말이에요. 엄마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밑에 집 아줌마가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된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무척이나 열심히셨어요. 교회 안에서 안내도 서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시고 바자회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사역에 열심히 성실히 참여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아빠가 된 위치에서 엄마의 삶을 떠올려 보면요, 아마 어머니의 그 고달픈 삶, 힘겨웠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아요. 떠올려 보면 엄마에겐 오히려 가족이 교회가 가족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곳은 오히려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제외한 아빠와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외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게 더 행복하고 평안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쏟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가정을 떠올리면 마치 목이 메이고 숨이 막히고 내 삶에 벽에 부닥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손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시지 않나 싶어요. 남편을 생각하며 언제 회심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가정 안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올려 보면 엄마에게 아빠는 전도 대상이었어요. 저와 여동생은 아들 딸이니까 교회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하지만 아빠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전도 대상이었단 말이죠. 이 가정이라는 섬에서 어머니는 15년 동안 아빠를 선교하기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묵묵히 도전하시고 엄청난 거절과 모욕감을 당하시면서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게 가장 가깝고 친숙하지만 가장 어렵고 오래 기다려야 할 내적인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는 선교사셨다 싶습니다. 15년을 기다려서 제 나이 19살 때 아버지의 회심을 보셨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께서 가정을 외면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거든요. 아빠의 회심을 포기하고 그냥 엄마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더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회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여동생도 회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 여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 여동생도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 회심이 저의 회심이 되었고 저의 회심이 제 여동생의 회심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동안 결코 풀지 못할 것 같았던 가정이라는 선교지의 그 문을 여시고 거기에 복음을 심으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첫 단추가 꿰지니까 모든 것이 도미노가 넘어지듯 순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꿰야 할 첫 단추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첫 단추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보. 놀리는 거 아니고요.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궁금했어요. 저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강연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오 바울의 어떠한 캐릭터를 느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는 높은 지위에 있고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총독이라는 이 위치에서 이 사람은 늘 지혜로운 결정,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답을 찾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서기오 바울은 자신의 삶 옆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두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어떤 이름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건 그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사실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동일한 이름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구원자의 아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쎄하죠? 쎄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 쎄함을 표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예수가 나서서 그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진리를 주어야 할 사람이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총독 입장에서 내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내게 굴러 들어오고 있는 그 도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총독은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길을 찾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동안 내게 답을 주고 길을 내주었던 그 사람이 막상 내 인생의 답과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이 찾아오자 그 기회를 막아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똑똑한 총독이 왜곡된 종교인을 곁에 두고 있었을까? 왜 그가 총독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막는 이 바예수를 옆에 붙들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가스라이팅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총독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예수가 했던 그 말들이 총독에겐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예수가 하는 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한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 괜찮다 하면 그냥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바예수는 나에게 아주 좋은 신의 뜻을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가 주는 이런 안정감, 심리적인 편안함,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에서 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보장된 말들에 길들여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게도 이 총독은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흔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때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바꿔가야 하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스는 이 총독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괜찮아, 충분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이런 메시지를 주며 서기오 바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8절 말씀 보면요,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대요. 무진장에 애를 썼대요. 여러분, 전 이 문장의 행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아서는 건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진리를 막아서는 건 나를 둘러싼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거짓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곁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메시지에 곁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에 여러분은 익숙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의 진실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익숙한 거짓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거짓은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도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꼭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도전하지 않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은요, 익숙하고 내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고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편한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당장 내 기분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장된 위로에 가스라이팅을 당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 익숙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리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에게 당한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그 복음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익숙한 위로가 막아섰던 거죠. 당신에게는 그들의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제 말만 들으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없어요. 복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알려주는 처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당신 총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보라는 도시를 당신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메시지 필요 없어요. 이런 메시지로 서기오 바울의 귀를 닫는 거죠.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옳은 말보다 틀릴 수 있지만 편하게 다가오는 말을 우리는 더 쉽게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한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였어요. 공동체가 그 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면 항상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잘한다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참 난 잘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한켠에 찝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찝찝한데, 너 잘하고 있잖아 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교회의 동생이, 공동체에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날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뜨끔했다는 거예요. 난 사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난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인도를 열심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뜨끔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그 친구에게 이미 나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그때 제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진짜 너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물었죠.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넌 갑자기 왜 네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 거야? 물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고 기도회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는 했지만, 사역을 두고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정작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서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역만 잘하는 내 신앙, 그래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 메시지를 듣고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진짜 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그 이야기들이 맞아, 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런 보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나지막한 사랑의 메시지조차 듣지 못하는 둔감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들리는 그 말들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지금 내 상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말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에 의한 성장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장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과연 복음적인가? 그 메시지들이 나를 과연 성장시키고 있고 성숙하게 하고 있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인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딜레마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상담사로서 진짜 선지자도 되어줄 수 있고 가짜 선지자도 되어줄 수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그저 값싼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상담사로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할까? 무례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사랑을 눌러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성장 버튼을 어떻게 하면 눌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이상히 여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바예수와의 이 관계의 끈이 떨어진 다음에야 복음을 보고 믿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실래요?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줄로 생각했던 그 조언자, 가장 익숙했던 위장된 위로를 건넸던 이 바예수와의 관계가 정리되니까 비로소 이 복음이라는 게 오롯이 그의 삶에 담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거울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진단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본다는 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나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조언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예수와 같이 위장된 위로로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엉망진창이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너무 익숙한 가짜 위로가 곁에 있어서일지 몰라요. 여러분, 총독 옆에 있었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 참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성경 글을 아까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는 거짓 예언자였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저는 유대인이었다는 그 포인트에 주목하게 됐어요. 바예수는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총독 곁에서 자기가 영적인 어떤 조언자인 척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실체는 진짜 복음이 다가오자 그것을 가로막는 데서 그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죠. 왜요? 복음이 밀려 들어오면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기니까요. 복음이 그가 숨기고 있던 위선을 철저하게 드러낼 테니까요. 바울은 바예수의 위선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예수의 위선적인 삶과 신앙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존재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릴 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릴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하나님은 바예수의 그 위선의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보지 못하게 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벗겨낼 수 없는 이 위선을 감기게 하세요. 여러분, 위선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이 위선의 눈을 감기게 하세요. 복음은 더 이상 바예수가 위선적인 삶과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예수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 인생의 도구로 삼고 신앙 언어로 나의 욕망을 포장하고 종교를 우리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때 우리 기도를 사용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은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위치가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바로 바예수의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예수의 영성,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입에 담으면서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시나리오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역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내 존재를 만들어가고 내 내면을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막는 건 세상 바깥에 있는 절대적인 악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위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런 위선의 함정에 쏙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5살 꿈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았던 청년의 때에 저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꼭 이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제가 진짜 경찰을 하려고 했던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저는 하도 사람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레파토리처럼 하고 다녀서 제가 진짜 그런 경찰이 되고 싶은 줄 알았는데 저가 제 이야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이유도 있었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실히 보게 됐던 거는 그 사람들 앞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는 굉장히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가장 우선적인 목적과 이유는 가장 불안정해 보였던 우리 가정과 제 삶에 필요한 건 안정적인 직장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윤아, 너 진짜 나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 맞니? 지금 너의 삶이 너무 불안정해 보여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 하나님 질문하시는데 아니요? 아닌데요? 저 주님 위해서 이 일 선택한 건데요? 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나 주님 위해 이걸 선택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나를 인정할 만한 직업을 갖고 싶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요 제가 참 순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5살 청년 정유는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지금 돌아봐도 순수했는데 그때 제 삶을 떠올려보면 저에게는 단 1%의 위선적인 모습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제게도 위선이 있더라고요. 저를 속일 만큼, 나 자신을 속일 만큼, 아니 하나님도 속이려 들 만큼의 위선적인 모습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저는 제 위선을 꺾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숨고 싶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초기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유나 너의 그 위선 난 싫거든, 너 포기해 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 위선에 직면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제 인생을 써가겠노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청년의 때에 계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이런 딜레마에 빠지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일이 알고 보니 자기 중심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점철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당장 그 일 포기해. 너 당장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걷어내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선교를 담아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선을 걷어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고스란히 담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과 싸울 때 바리새인의 뭐랑 싸우셨는 줄 아세요? 위선이랑 싸우셨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모든 거랑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의 결정적인 데미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캐릭터를 지적하세요. 그게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에서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것이다. 위선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너희의 속은 내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의 욕심만 가득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향해서 거침없이 지적하셨을까요? 결국 이 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 세력을 분노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몰게 하는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위선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에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그 위선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단지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그 위선의 벽을 걷어내고 거기에 복음을 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복음을 막고 있었던 건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는 이방인이 너무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몰라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내부자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서 종교를 싫어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내부자인 우리가 복음을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복음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왜곡되고 막히고 훼손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족 상담 공부를 할 때,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할 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상담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왜 굳이 가족 상담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교회 안에도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상담을 통해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했던 답변이 저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한 문장이었어요. 교회가 더 문제가 많잖아요 라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이렇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어쩌면 실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으로 저에게 다가올 줄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교회를 변호해야 할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다른 논점을 이야기해야 될까? 순식간에 제가 해야 될 말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부드럽게 제가 대응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도 이 말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값싸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문제는 단지 교회 조직의 문제만의 조직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는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태도가 혹시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가져다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대상은요, 세상도 아닌 타인도 아닌 바로 교회된 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터인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항상 내 존재에 복음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음을 막는 건 바깥에 있는 어떠한 장벽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위선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바예스의 위선을 걷어내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서기오 바울에게, 또한 이 바보라고 한 도시에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바꿔가기 전에 내 안에 바예수와 같은 위선의 모습을 먼저 해결하실 겁니다. 내 안의 위선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은 나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재를 세워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오지나 미지의 땅보다도
더 멀어진 그 곳을 향해서 선교지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가장 가까운 대상이었지만 가장 멀어져 버린 우리의 존재를 향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의 모습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할 땅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온전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향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요, 예수님은 선교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선교는 무척이나 외로웠어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아기로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처음에 선교를 함께 이뤄갈 사람들도, 동료들도, 동역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선교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열렬히 환호하는 그 무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던 가난한 마을 베들레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 때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그들의 존재에 하나님 나라를 꾹꾹 눌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모습 어땠나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모습 어땠어요? 저도 가만 보니까요, 제자들의 모습 참 위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제자가 있어요. 주님, 제가요 주님을 위해 목숨 걸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모든 걸 걸게요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주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 형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저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오른팔 왼팔 기득권 세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신문을 당하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위선은요, 결국 예수님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예수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결국이 바로 이런 겁니까? 나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결국 이런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랑 다르셨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온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위선을 알고도 우리의 존재에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는 그 위선의 모습을 알고도 그 위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위선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세상을 단번에 바꾸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진심이셨어요. 절대적인 신이 사람인 척하는 위선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것만큼의 진심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위선을 떠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위선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고 신실하심을 마주할 때 나의 위선적인 모습에 민망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아무리 떨쳐내보려고 떨쳐낼 수 없는 그 위선,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엔 여전히 나를 위한 목적, 나의 나라를 위한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한 위선적 목적이 내 삶에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조금은 변질되고 나도 나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위선된 삶에 익숙해질 때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의 삶에 노크하실 겁니다. 유나, 먼저 너의 존재에 선교하렴. 너의 존재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심으렴. 그게 먼저야. 너의 존재에 하나님 나라가 심기면 너가 이제 선교적 존재가 되어서 너가 살아가는 너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를 심게 될 거야. 나의 선교는 그렇게 시작된단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 있다면 그건 너가 선교할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야. 아직 너의 존재에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너의 존재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너도 나와 함께 너의 존재에 복음을 심는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제1의 목적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 돼서 내 존재에 내가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변질되고 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살아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내 삶에 복음을 심으며 선교 대상인 나에게 복음을 심으며 다시금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에 너무나도 내일이 안 풀려서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요, 지금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될 여러분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될 거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선교가 당신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